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몇몇 교회에서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수막을 교회 외벽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죄송할 일이기보다는 목사가 죄송할 일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지도했고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드러낸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그 민낯이 부끄럽습니다. 속상하고 암담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다닌다는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기독교인의 출입을 금한다, 팻말을 붙이는 그런 현실이니까 그럴 만도 하십니다. 씁쓸한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목회자로서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두커니 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고민하고 궁리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 치유 사건을 찾게 되었고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소망하면서 전염병이 그치리라 이 제목으로 몇 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분명 하나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원하는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내가 있습니다. 선하길 원하는데 행동은 이기적이고 진실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은데 화를 내고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의 바울이 또 다른 바울과 다투는 것을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사람들이 너도 예수 한패지라고 다그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소원하는 베드로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베드로, 하나의 베드로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도 죄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살아도 저주로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지만 않으시죠.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랑의 매를 쳐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속히 제대로 믿는 사람 되기를 탄식하시면서 조용히 기다려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회개 덕분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괴로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났습니다. 창피합니다. 이게 접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잘해보려고 자신을 거듭 채찍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와 바울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마지막 2장 23장 24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장은 다윗의 인생 말년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먼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이것은 다윗의 본심이고 다윗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또 다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늘어난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를테면 늘어난 교인 숫자, 늘어난 재정 숫자, 늘어난 아파트 평수를 알려서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내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엉성했던 나라가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견고해졌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장해 보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는 다윗과 내 업적이라고 과시하려는 다윗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해도 13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전염병을 돌게 하셨는데 한꺼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편안함은 분명히 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바이러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내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나의 올챙이 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는지를,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다윗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은 은혜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병풍 뒤로 제쳐두고 병풍 앞에 다윗 자신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냐, 그리고 내 것이냐, 나를 과시하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예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즐겁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의 사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믿음의 사람 우리들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내 것인 양 오해를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닐까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 세상과 내가 즐길 즐거움을 찾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신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9개월 20일 뒤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염병을 그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꺼번에 7만 명이 죽은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전염병이 3일 동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빨리 끝나버립니다.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 전염병이 멈췄을까? 도대체 무슨 예배였길래,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전염병이 계획된 그 일정보다 빨리 끝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5대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 5대 제사 중에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는 당연히 속죄제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 용서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린 예배는 25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셨을까요? 번제부터 볼까요? 번제는 완전한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제사장 몫에 제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번제만큼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누구도 제물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속죄제만 들어도 될 일을 굳이 번제까지 드린 것은 단순히 용서만 바라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다윗은요, 용서를 받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받는 예배만이 아닌 나를 바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최고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밝혀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해 다루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12장 첫 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이렇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여기서 몸을 소마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소마는 영, 푸뉴마, 그리고 혼, 푸시케, 그리고 육, 사르크스를 합친 전부, 이 영혼, 육을 포함하는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 소마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너희 전 존재를 드려라. 너의 모든 존재를 드려라. 너의 삶 전부를 드려라. 이 말씀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몸을, 소마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제물은 죽여서 바칠 때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어져서 드려지는 겁니다. 나를 내가 죽인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제물이 되기 위해, 죽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죽이고, 내 탐심을 죽이고, 내 이기심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원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위기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바쳐야 하는 그 예배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가득 채우려고만 하는 예배로 농후해진 이 시간,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들의 예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누가요? 먼저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위기에 빠져 죽어져가는 예배를 살려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코로나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짧은 찬양 하나를 드려도 나의 존재를 전체를 담아서 드리는 찬양, 작은 헌금 하나를 드려도 내 삶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 헌금,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교만과 내 이기심을 죽이고 내 존재 자체를 드리는 번제의 예배를 살려낼 때, 번제의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린 또 하나의 예배가 무슨 예배였습니까? 화목제였죠. 이 예배는 이웃과 함께 잔치하면서 나누는 예배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예배자들이 제물을 나눠 먹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웃들까지 제물을 함께 나누며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애통해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될 그 다윗이 왜 이런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왜 또 그런 다윗의 화목제 예배 후에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만 드리지 않고 이웃과 나눔의 예배까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물을 다 데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번제에서 끝내지 않고 이웃에게도 드리는, 나누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셨고 전염병을 끊어주십니다. 예배 장소에서부터가 나눔과 섬김이 실천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여부스 사람이 사는 아라오나 타장 마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원한이 깊은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족속들이 원래 예루살렘 토착민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 여부스 사람들이었는데 22년 6개월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또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 밖 동북쪽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태도가 뜻밖이었습니다. 은 50세겔, 약 2천만 원 상당의 소와 땔감들,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골라다가 쓰라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전염병이 돈 건데 왜 내 타작마당을 달라는 겁니까? 원망하지도
흠집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전염병을 그치기 위해서 묵은 적대감은 눌러버렸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심정, 그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다윗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구분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배를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놓고 백성들을 위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럴 수만 있다라면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을 아끼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과거 그 여부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 정도는 물리치리라, 다윗을 심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 한 번 드릴 그 땅, 그냥 잠깐 사용해도 무방할 그 땅을 굳이 2천만 원을 주고 매입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타작마당의 주변의 땅도 금 600세겔, 9억이나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여부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다윗만의 즐거움과 다윗만의 용서와 다윗만의 기쁨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들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비웃었던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예배,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던 다윗의 목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눔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화목제의 내용이죠.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예배자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이웃들이 함께 둘러앉아 그 제물들을 나눠 먹는 축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넉넉히 준비합니다. 해서 제물의 종류도 소, 양, 염소로 제한을 시켰고 비둘기는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먹을 게 없거든요. 나눠 먹을 게 없습니다. 소 정도 돼야 나눠 먹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예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나의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쁨이 되고 내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 직원들의 기쁨이 되고 성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화목제였고 예배의 또한 본질이었습니다. 다윗이 번제만 드리지 않고 화목제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만족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행도 실천하는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주변 사람들,
여부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음식으로 섬기고 그들과 화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쓰고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눕니다.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전염병을 멈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번제만으로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화목제도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아끼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웃에게 더 따스한 말을 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친구와 동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살리며 지역을 살리는 내가 되어줘야 하고 교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배를 빙자해서 가족과 이웃을 냉대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것은 참된 예배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야 하고 이웃을 위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웃을 위해서 드립니다. 나만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화목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화목제 예배를 우리가 살려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손해도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손해를 보고 희생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전염병을 멈춰주시는 그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뭔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통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일말 통감을 하면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뭔가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전염병이 그쳤더라. 예배에 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번제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또한 더불어 나누는 예배, 화목제를 회복합시다. 방송 예배라고 보는 예배, 편한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나누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손해도 희생도 각오하는 저와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전염병을 멈춰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를 전하는 교회가 아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불안을 주는 교회가 아닌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는 일에 우리 한길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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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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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세기를 만드신 주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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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